디모데후서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서론을 잠시 다루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디모데겠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인 바울과 독자인 이 디모데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편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 독특한 그 상황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쓴 것들이 편지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전통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이 가택연금된 상태의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이 재판의 결과, 어떤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그 가택연금에서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난 다음에 한동안 사역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 투옥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순교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과 또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미에 쓴 목회 서신이 3권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를 썼고 디도서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썼거든요. 근데 이 3권의 목회 서신은 모두가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투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서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이 로마서 15장 24절 28절에 나온 대로 아마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겠다, 서반 끝으로 가야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스페인으로 갔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데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디도를 남겨두고 오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밀레도로 갑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와 니고볼리를 다녀가고 그리고는 에베소로 다시 가는 길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주후 67년에서 68년경에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후 63년에서 67년 사이에 이 바울은 에베소의 디모데와 또 그레데의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다시금 교훈을 하고 또 그것을 사역하는 동안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투옥된 다음에 바울은 신실한 친구인 디모데에게 작별을 고하는 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2차 투옥된 상태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이 가택연금이었고 뭔가 좀 편안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감옥 생활이 아니었다면 이 두 번째 투옥은 훨씬 혹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곳곳에 나오는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춥고 축축하고 또 사람들이 잘 찾기 힘든 그런 장소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초기 교회 역사에 또 여러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교회 복음이 증거될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로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투옥되어 있고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부끄러워했겠죠. 내가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적하는 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내게 이제 죽음이 임박했구나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평생의 동역자에게 보내는 이 유언 성격을 띤 지극히 개인적인 작별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한번 찾아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 사도행전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이 다른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는 이 거짓 교사들과 또 잘못된 철학과 거짓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거짓 교훈과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것이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지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 철학, 이 거짓 교훈들이 왕성하게,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었던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이 장로들 중 몇몇이 거짓 교훈과 잘못된 철학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곳곳에 디모데의 연소함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에 이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부탁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땐 잘못된 그 철학과 교훈으로, 잘못된 영향력으로 교회를 뒤흔드는 이 영향력이 있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의기소침해 있었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고 또 뜻대로 사역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자 이해와 독자 이해를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 좀 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신실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 1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힘든 목회지인 에베소에 두고 온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쓸 때 그것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게 다른 서신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엇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가 이제 마지막 때였고 죽음이 임박한 때였고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때였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증거했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 그 소망을 본인에게도 깊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그렇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이 있지. 내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영생,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신실하라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정리하고 요약한 메시지인데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들을 좀 정돈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의 할머니, 너의 어머니, 그래, 내가 너희 할머니도 알고 너희 어머니도 아는데 그들이 아주 신실한 분들이었지. 그런데 디모데, 너도 그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신앙의 유산 너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주눅들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대로 담대함과 사랑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섬기거라. 두려운 마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교회 안에 판치고 있는 여러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거짓된 영지주의 철학과 가짜 복음을 들고 교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고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사명과 그 은사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너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당해라. 아까 서두에 밝혔다시피 초대교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바울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받는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 때문이고 그리스도 때문이다. 너도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고, 디모데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력에 의해서 의기소침해서 이게 쭈그러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따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투옥된 것도, 네가 목회하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사망을 멸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비록 죽음이 임박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신뢰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으로써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을 지켜라. 이게 그 안에 이제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전해라.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을 네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아름다운 것, 네가 맡은 바 선한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킴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장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너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신실한 일꾼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동일하게 권면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그 복음의 능력대로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의 후서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가 붙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약속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복음에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약속을 붙들므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